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수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이르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285장입니다. 세상에 전하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음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음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498페이지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이루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사택에 있던 에어컨이 고장이 나 수리를 불렀습니다. 서비스를 불렀는데 자신의 직함을 프로라고 소개합니다. 제품을 수리하고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커다란 가방 2개에 가득히 장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바깥에 있는 시르기에 뚜껑만 열어놓고 한참 동안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사용은 전혀 하지 않고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그리고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가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미 가스가 충분히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지난 3년 동안도 가스를 보충한 적도 없습니다. 조금도 샌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긴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요. 그냥 돌아가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에어컨 수리 기사님을 불렀는데 한참 동안을 이것저것 점검을 하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서 불렀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지출이 되어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수리비를 드렸습니다. 비용은 충분히 받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어컨이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이거나 아니면 수리기사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에어컨 하나 고치는 문제로 두 가지의 사례를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례가 다 실제로 고장난 그 부분만 고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면 거의 비싼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 번째 말한 사례가 더 많은 이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 힘들게 와서 시간만 들이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그때 고쳤다고 할지라도 아마 제가 다시는 동일한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로라고 하면 제품을 수리하는 것도 프로가 돼야 되고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머니를 열게 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비자들은 제품을 고칠 줄도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이 전문가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운 날이 지속되면 수리기사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 불갑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마음껏 고객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성심껏 고객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당당하게 청구하는 기사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리석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프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또 잠깐의 이익이나 이 욕망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전반부에는 다윗의 왕권과 나라가 견고하게 확장되는 어떤 성공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면요, 후반부에는 밧세바의 일로 인한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로 인한 여러 환난과 시련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한 이후에 그의 왕권이 조금은 흔들리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히 19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분열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반역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 맨 앞에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마침 거기에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때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그곳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어떤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발생한 그때와 또 그런 어떤 상황을 틈타서 세바의 반역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앞에서 상대의 약점과 고통을 이용하는 사람, 또 성심껏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늘 서로의 이익,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어떤 이익과 화평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바는요, 다윗 왕의 이 약점과 고통을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세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수인 요압이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헐어버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과 성읍의 백성들 간에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압의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읍과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요압은 자기 동족을 해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20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한다고 합니다. 불량배라는 것은요, 무익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익하고 무가치한 불량배 한 사람이 백성들을 기회를 틈타서 총동질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 이제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심각한 위기에 빠져,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업인 동족들 간에 처참한 비극에 어떤 발생할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에 처한 성읍과 백성들이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9절에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과 힘보다 지혜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학자들은 세바를 사울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위기에 닥친 상황을 자신이 이용해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요, 결과적으로 많은
많은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므로 사실은 요압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량배 한 사람의 무익한 충동질과 무가치한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성읍에 있던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 사람은 비록 연약한 여인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성이 무너지는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벨 성을 공격하는 이 장수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을 보면 자비심도 없고 흉폭하고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당당히 요압 앞에 나아갔고 요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벡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어떤 속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벨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하고요, 그 일을 끝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문제나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찾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라고 말하고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요, 사실 신명기 20장 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가서 치료할 때에는 이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자신들은 다윗 왕과 화평하고 충성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압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감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석가는 지혜의 보화가 약한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지혜의 가치가 약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의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여인은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22절을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작은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화평을 위하여 헌신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힘이 진정으로 이 땅을, 또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허락받는 십자가의 거룩한 군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위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참 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권능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능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받게 하옵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옵시며, 기름 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과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아멘.